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옥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네. 무척 덥네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네, 맛있는 순대국밥 같이 먹었죠? 네, 우리 식사하고 또 좋은 책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서점에서 제가 구입한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 최선희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그림 제목이 너무 이쁘죠? 예쁘고 그림도 너무 예쁘고 예뻐서 네.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리뷰를 부탁하고 좀 드렸습니다. 책 다 읽으셨죠? 그렇죠. 네. 네. 느낌이 어떻던가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다 읽는데 시간을 재봤거든요. 네. 1시간 한 30분 정도 1시간 30분. 근데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 장도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이 뭉클하지 않은 게 한 장도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이 부분은 너무 좋고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저 부분은 은혜가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책을 읽을 때. 근데 이거는 한 장도 저에게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음으로 울면서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마음에 뭐랄까 눈물을 솟게 할 정도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하고 또 프로필을 찾아봐도 프로필이 뭐 그렇게 자세히 나온 게 없고 또 한참 읽다가 이분이 누구야 하고 또 인터넷에 또 찾아보고 인터넷에도 또 작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작가 우리 최세미 작가 젠틀 위스퍼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소개 글을 적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어릴 때 교회 목사님께서 세미야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니? 하시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SNS 계정은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인 젠틀 위스퍼가 되었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제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세미하신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글과 그림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적혀져 있어요. 젠틀 위스퍼. 네, 젠틀 위스퍼. 세미한 음성이란 뜻인 것 같죠? 네, 뭐 하여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책을 쓴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글과 그림으로 아주 잘 풀어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마음이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죠. 그렇죠. 우리가 목차를 보면 목차에 제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좀 몇 가지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제목들이 있는지. 네, 새 것이면 새 것답게 실력 없는 것도 은혜. 실력 없는 것도 은혜. 실력 없는 것도 은혜. 마음에 드는데요. 네,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목차에 보니까 주제가 많고 그냥 제목만 읽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죠. 제목만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이게 목차가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은혜가 되게 나와 있고 지금 네 파트로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거든요. 챕터별로 뭐 나눠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프롤로그가 있는데 프롤로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저는 쓰레기예요. 어떤 책이? 저는 쓰레기예요. 어떤 책이 제일 첫 장에 첫 글이 나는 쓰레기예요라고 써 있는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나는 쓰레기예요. 그다음 난 걸렀어. 이야. 난 걸렀어. 아유 진짜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이렇게 이쁜 책에 이쁜 제목에 이쁜 그림에 첫 글이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글렀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글렀어라면서 막 누워 있어요. 또 어린아이인데 여자 어린아이인데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누워 있어요. 이제 글렀어. 뭐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난 죄가 너무 많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왜 살지? 난 혼자야. 너무 우울해. 나는 못해. 능력도 없어. 버림받았어.
내 마음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와 주셨어요. 와, 복음이네요. 그런 저에게 와 주시는 거죠. 예. 나 글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죄 많고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버림받았나?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복음이잖아요, 진짜. 그러니 누가 마음을 안 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마음 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이 목사님 가격이 14,5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가격만 봐서는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림 책 안 읽고 그림만 계속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림만 봐도 재밌어요? 네. 이 그림이 지금 이 두께만큼의 크기의 그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그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다 칼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충분히 칼라 프린트기 비싸잖아요. 흑백하고 칼라하고 뭐 차원이 다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커피 한 잔 해도 비싸고 오늘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 우리가 정말 은혜스러운 위로받는데 14,500원 투자를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 이번 책이 4권이나 됐는데요. 괜찮아. 그냥 너 하나만 돼. 이 앞에 책이 2018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괜찮아. 너 하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을 그냥 사서 저는 책꽂이에만 꽂아두고 사실 저도 그런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만 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그 책 제목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씩 보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용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만 해도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괜찮아? 사랑스럽나요? 그냥 너 하나면 돼. 괜찮아. 그냥 너 정말 하나면 제가 돼. 사랑스럽나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 난다. 2021년 젠틀 위스퍼 2022년 이렇게 4권의 책이 이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책 나눔을 할 거잖아요. 질문해봤어요 누구한테? 제가 정말 사랑스럽나요? 질문은 안 해봤는데 목사님 제가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할렐루야. 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진짜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이야기 좀 자주 할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누가 목사님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 주위에 정말 이제 우리 입술에 이 말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뭐랄까 위로되는 말보다 거친 말, 또 시기와 질투, 또 깎아내리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당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 하나면 돼. 이런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목사님? 이거 뭐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가 된다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읽다가 그게 그런 제게 예수님이 와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 속에 어둠 속에 있던 냄새나고 보잘것없던 저에게 냄새나고 보잘것없던 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저를 그런 저를 냄새나는 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표정 보세요. 막 울면서 막 귀엽게 막 울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책을 읽는 분들 또 우리 아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울 수 있는 그냥 예수는 다 알고 모든 걸 품어주고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괜찮아. 그냥 너 하나면 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세미한 작가님께서 그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또 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활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나는 쓰레기.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글렀어요. 글렀어요. 쓰레기였는데 뭐 됐다고 얘기해요? 재활용되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재활용되는 은혜를. 재활용되네. 저는 재활용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 완전 재활용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그렇죠.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자존감이 저는 바닥이었거든요. 네. 5남매 중에 넷째니까 존재가 하나도 없죠. 5남매 중에 넷째. 네, 존재가 없죠. 5남매 중에 넷째는 어떨 때는 막내도 아니고. 아침부터 방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방 안에. 제가 처박혀 있는데 네. 점심시간에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어. 그래요? 나한테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해. 와, 너무 심하네.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봤어요. 밖에서 혼자 배고파 죽겠는데. 네. 그랬는데 밥 먹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엄마 왜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했어? 그랬더니 너 방에 있었니? 존재감 없었네. 정말 존재감 없었네요. 와, 진짜. 그런 저에게 재활용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교육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뭐랄까 사역자들을 돕고 여성 사역자들을 돕고 또 이렇게 책 리뷰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계시고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재활용하는 일을 하셨어요. 네, 재활용하는 일을 자원 개발, 자원 뭐 개발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분이 항상 자부심 가지고 늘 말씀하셨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깡통 하나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깡통이지만 쓰레기지만 쭈그러진 쓰레기지만 내 손에 들려지면 재활용돼서 이게 돈이 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뀐다. 좋은 물건으로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재활용을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의 은혜가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길가에 떨어져 있는 깡통에게도 있다. 그러게요. 쓰레기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도 재활용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 만나면 재활용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글을 읽으면 정말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글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거는 느낌은 아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건 예전에 내가 그때 이 마음이었어. 또 아니면 이거 지금 내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내 마음을 정확히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해놓고 그래놓고 그것에 대한 내가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져 있어요. 짧게.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한 패턴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뭐랄까 우리에게 위로주는 메시지를 계속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넣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군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책이죠.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부분을 다 알게 해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내 마음이 여기에 이런 마음,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22페이지를 읽을 때는 요 마음이 끄집어내지고 또 34페이지를 읽을 때는 요 마음이 끄집어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마음들이 다 끄집어내져서 다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 책이죠.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책이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는 책입니다. 또 소개시켜주죠.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하죠? 복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기대하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약속을 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떠났어. 순종하면서. 그랬는데 다음 단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 주신 약속만 믿고 길을 나섰다. 제가 그렇게 약속만 믿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교회로 옮기셨죠. 길을 나섰거든요. 다 인도해 주신댔어. 다 인도해 주신댔어. 정말 약속을 하나님이 철석같이 하셨거든요. 저에게. 아니 근데 웬걸 분명 하나님이 가르쳐서 다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울고 싶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멘붕이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야,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네요. 약속을 주신다고 믿었는데, 선물 주신다고 믿었는데, 난관에 부딪히고, 멘붕에 빠지고, 머리 아프죠. 약속 믿고 순종해서 한 발짝을 뛰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가보니, 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가보니 진흙탕이고, 또 뭐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다가, 광야로 다시 돌아갔냐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광야로 돌아갔냐고. 그러게 목사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에게 물질로 돕고 뭐 하시는 사역도 많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제가 늘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는 개척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개척해서 논한 사람이다. 나처럼 개척해서 논한 사람이 어디냐 막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믿고 이전을 했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지난번 교회에서는 300만원짜리 TV를 달고 있었는데 지금은 엊그제 20년 넘은 TV를 얻어와서 공짜로 얻어와서 갖다가 틀어놓고 와 잘 나온다 박수치고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는 강대상도 손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막 몇백만원짜리였는데 지금은 강대상도 없어서 보면대 하나 놓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네요. 그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기 너무 힘들고 지금 울고 싶습니다.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생각과 함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지금 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남편이 갑자기 이 작가의 남편이 물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을 때 제일 처음 마주한 게 뭔지 알아? 뭘까요? 넘겨보면 뭘까요? 기근이야. 저 기근입니다 지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나옵니다. 진짜 기근이에요 저는. 요새 밥도 제대로 못 사. 밥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근데 밥 쏘셨잖아 오늘. 그거 정말 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 믿고 갔는데 기근이에요. 정말 힘들죠. 정신이 멘붕입니다. 울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분명히 갔는데 뭐 이렇게 쭉쭉 이제 따라 읽어가다 보니까 기근이야 이러는데 제가 정신이 정말 번쩍 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써있더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게요. 정신 번쩍 들게 만드네요. 얼른 창세기 12장을 다시 찾아 읽어봤다. 다 포기하고 엄청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기근이 들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해주시고 약속한 것도 모두 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의 조상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기근을 사용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기근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믿음의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기근이 찾아오는군요. 그죠. 제가 몇 달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막 설교하면서 내 속에서 나의 공급자는 우리 남편이야. 이 믿음이 이렇게 나의 공급자는 남편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죠?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 결국 내가 할 것은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어떤 지인들의 그 물질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겠다. 아멘. 의심조차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끄지고 있네. 이런 글이에요. 이런 글. 그러니까 이런 글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쪽의 마음을 딱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딱 대입을 시키면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야.
또 아무데나 펼치면 돼요. 제가 다른 책 리뷰할 때는 막 정리도 하고 요점 정리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요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펴서 읽으면 그냥 펴서 읽으면 돼요. 펴서 읽으면 은혜가 되니까. 예, 지금은 이제 45페이지를 폈는데요. 45페이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예, 그냥 또 읽어가면 돼요, 그냥. 분명히 나와 함께 해 주신댔어. 우리 이거 믿고 가는데. 네. 예, 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 현실을 봐. 기도 안 해도 되겠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예, 우리 안에서 무수히 겪는 갈등이잖아요. 무수히 겪는 갈등이죠.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이 갈등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죠. 현실을 봐. 기도한다고 되겠니?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심장이 매일 쫄깃쫄깃해서. 네.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가 올렸어요. 요즘은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하다. 쫄깃쫄깃해. 요즘 목사님 삶은 쫄깃쫄깃한 인생이야. 근데 여기 그대로 써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장이 쫄깃해지네. 김세미 작가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 다 써놨다는 거죠. 그러게요. 심장이 쫄깃하시게 일하시네요. 네네. 심장이 쫄깃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서 굳게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꼭 중간에 혹은 마무리 전 단계에 제동이 걸린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치열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바라신다. 믿음. 믿음을 바라십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세미 작가의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그걸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찍고 또 페이스북을 하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가끔은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될까?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생각.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데 또 주님은 믿음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마음이 어떤 부분을 또 끄집어내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을 봤어요. 맞죠? 그렇죠. 주님, 저 정말 능력도 실력도 모자란 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아무 실력 없는 제 모습에 좌절되었어요.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어떻게 막상 삶의 자리에 서면 실력 없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제가 한심하고 옆 사람이랑 비교되고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는 제 모습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 늘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되죠. 그렇죠. 나보다 잘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버스킹 하는데 저는 작은 스피커 들고 왔는데 제가 약속한 날에 다른 사람이 그냥 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버스킹 장비가 뭐 한국에서 2대밖에 없는 기타를 가지고 오고 스피커도 아주 비싼 스피커를 공연식 스피커를 가지고 오고 그 돕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도 보이고 악기도 보이고 옆 사람도 보이고 악기도 보이고 주눅이 들었어요. 뭐 버스킹 하는데 비교되잖아요. 저는 목사님 보면서 주눅이 들죠. 그래요? 음반도 내고 책도 내고 저도 고등학교 때 꿈이 책 내는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책을 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걸 주제로 쓰면 되겠구나 이걸 주제로 쓰면 되겠구나 늘 생각만 했지 정말로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음반도 내지요 책도 내지요. 옆 사람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막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보고 제가 더 비교되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도 잘죠. 이 책도 얼마나 리뷰를 잘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늘 옆에 사람을 보는 거죠. 옆에 사람을 보면 항상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옆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죠. 그렇죠. 옆 사람 보면 주눅이 듭니다. 네, 그다음 제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고백해놓고 사실은 저보다 잘하고 싶었던 건가? 하나님은 제 실력이 아니라 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건데 제가 큰 착각을 했구나 싶었네요. 네, 하나님은 제 실력이 아니라 제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건데 그러게요. 우리 착각하는 거죠. 그래 착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재능이 그렇죠. 우리 재능이 있어봐야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근데 옆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보시기 원하십니다. 네.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옆 사람한테는 무슨 말만 해주면 될까요? 네.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 네, 당신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이것만 옆 사람 보면 이것만 하는 걸 해요. 당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오늘 일을 잘하셔요. 네. 우리 너무 많은데 이걸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아무거나 목사님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어이쿠 제목이 어이쿠네요. 어이쿠. 아 맞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엄청 사랑하신댔지. 깜빡 잊고 좌절만 할 뻔했네. 간단하네요. 끝이에요? 끝이네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엄청 사랑하신댔지 깜빡 잊고 좌절할 뻔했네. 휴. 그렇구나. 어이쿠하게 생겼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똑같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하나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래에 문득 너무 늦은 것 같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많았다.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았죠. 너무 많죠. 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교인 3명밖에 없어요. 정말 뒤처진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이니까 나에게 맞는 방향과 속도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나에게 제일 좋은 방향과 속도와 때는 나를 만드신 네가 가장 잘 아시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이 나만 믿으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남들과 비교하던 시선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가장 적절한 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옆에 하는 위를 보자. 하나님만 믿기. 이렇게 해놨네요.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을까요? 뒤쳐져 있는 내 모습 볼 때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자꾸 쳐다보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책이 지금 SNS에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목사님 이 책을 권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청년들 외에 정말 좌절한 사람들. 그래서 이 책 제일 처음에 써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내 인생 글렀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결혼을 어떻게 해? 애를 낳아서 정말 잘 키우려면 애를 낳아야 되지. 이래갖고 무슨 애를 잘 키울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여기들 내 이 모습을 봐도 긁는 것 같고 저 모습을 봐도 긁는 것 같고 내 인생 부분마다 다 긁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갈등과 그 마음의 생각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네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게요.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그림과 함께 좋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사랑스럽나요? 최세미 작가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